안녕하세요. 이세라 지니아가다입니다. 요한묵시록 강좌가 어느새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그 안에 담긴 뜻을 찾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도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오늘도 안병철 베드로 신부님과 함께 예언자적 안목과 비전에 더 가까이 다가가 보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스튜디오를 가득 메워주신 방청객 여러분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도 집중력이 필요한 시간들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신부님의 시작 기도로 오늘 이 시간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작 기도는 욥기 36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실 하느님은 위대하신 분이시지만 아무도 업신여기지 않으시고 분별력이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악인은 살려두지 않으시고 가련할 일의 권리는 보장하십니다. 의인에게서 당신의 눈을 떼지 않으시고 늘 임금들과 함께 왕자에 앉게 하시어 그들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슬에 묶이고 고통의 굴레에 얽매이면 그들이 저지른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들의 죄악들을 또 교만하게 행동하였음을 교훈을 듣도록 그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악행에서 돌아서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들이 순종하여 그분을 섬기면 자기의 나날을 행복 속에서 자기의 해들을 즐거움 속에서 마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예, 드디어 묵시록 이제 15장의 내용을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잠깐 보시면요, 나는 또 크고 놀라운 다른 표징이 하늘에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7 천사가 마지막 7 재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으로 하느님의 분노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 자, 크고 놀라운 다른 표징, 이거를 요한이 직접 봤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크고 놀라운 다른 표징, 그 내용은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되겠죠. 7 천사 그리고 마지막 7 재앙입니다. 그래서 7 천사가 여기서 등장을 하는데 이것도 이미 하나의 표징이고요. 그런데 크고 놀라운 다른 표징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전에 우리는 여러 표징들을 봐왔죠. 또 다른 표징이다 라고 명시하고 있고, 그 또 다른 표징은 어떤 표징이냐? 크고 놀라운 표징이다. 기상천외한, 어떻게 보면 굉장한, 기절초풍할 만한 그런 표징이 이제 묵시록 저자가 보고 우리에게 전해주게 될 그런 내용이 될 겁니다. 크고 놀라운이라는 이런 형용어, 이것을 통해서 보면 크고 놀랍다. 그러니까 앞으로 서술되게 될 내용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거나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일 것이라는 것을 예견케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견하게 해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하느님의 분노가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요. 사실 우리는 묵시록을 전체를 지금 다 놓고 금방 읽을 수 있지만, 요한묵시록 저자는 환시를 통해서 펼쳐지게 될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고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크고 놀라운 또 다른 표징을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묵시록 독자들인 우리 역시도 실제적으로 내용 전체를 쭉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임을 이미 알고 있지만, 사실은 2000년 전에 묵시록의 독자들은 묵시록 저자가 전해주게 될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끔찍하고 살떨리는 사건들이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에 있는 그 상태에서 지금 이 전해주는 표징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고 놀라운이라는 이 형용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펼쳐지게 될 사건이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예견하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또 뭐냐? 7 천사가 마지막 7 재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적으로 떠오르는 용어가 뭐예요? 재앙이죠. 재난이에요. 그러니까 7 천사는 재난이나 재앙을 가져다 줄 그런 존재들로 명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 보시면 묵시록 15장의 성경 안에서의 소제목은 마지막 7 재앙의 예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 나온 것이 지금 7 천사에 대한 환시고요. 그 7 천사가 재앙을 가져다 주는 그런 천사로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들어야 될 것이냐? 그냥 두려움과 공포심을 자극하는 그런 것으로만 생각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느냐 하는 거 우리가 좀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16장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내용인데 16장에 이제 투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16장에서는 이집트로부터 해방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다시 언급이 됩니다. 이집트로부터 해방 사건은 하느님의 구원 역사잖아요. 자, 거기서 보면 하느님께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모진 시련과 고통을 겪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라오의 손아귀로부터 구해내시잖아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10번에 걸쳐서 내리신 재앙은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재앙이었죠. 그러나 그 재앙이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희망의 첫 순간인 겁니다. 종살이로부터 해방되는 기쁨과 행복의 시간. 그러니까 재앙이라는 것이 한쪽은 그야말로 말뜻 그대로 단어 그대로 재앙이고 한쪽은 행복이라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주님께 끝까지 저항하고 반항했던 파라오를 비롯한 이집트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급기야 하느님의 재앙은 죽음까지도 그들에게 갖다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역설적으로 해방을 알리고 해방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재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중적인 면을 가지고 있어요.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 이들에게는 7 천사가 내리게 될 재앙은 그들의 행위에 대한 단죄 내지 처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행해지게 되겠지만 하느님의 자녀들에게는 이집트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했던 것처럼 행복을 체감하게 되는 첫 순간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7 천사가 이제 쏟아붓게 될 7 재앙, 이거를 그렇다면 두려움과 공포심 속에서 맞이할 것이냐, 아니면 희망과 기쁨 속에서 맞이할 것이냐, 이거는 이때 재앙을 예고하는 그 선포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각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즉 각자의 선택에 따라서 재앙들이 마지막 재앙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더 이상의 재앙이 없는 그야말로 행복 그 자체가 되는 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의 연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각자의 선택이라는 건 뭐냐, 짐승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묵시록의 독자들이 처했던 상황에서 보면 황제의식을 통해서 황제를 하느님처럼 섬길 것이냐, 아니면 목숨을 내걸고라도 주님을 섬길 것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선택에 따라서 재앙은 행복이 될 수도 있고 그야말로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15장의 내용은 환시의 내용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15장의 흐름이 어디로 갈 것인지 처음부터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요. 선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어느 쪽에 서야 되는지를. 2절에서 나는 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환시를 또 보는 거죠. 그 유리바다 위에는 짐승과 그 상과 그 이름을 뜻하는 숫자를 무찌르고 승리한 이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수금을 들고 하느님의 종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돼요. 자, 또 하나의 환시를 지금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하신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찬미가 속에 나오는 겁니다만은 정령 주님을로 거룩하십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주님의 처사 나오고 쭉 이어서 찬미가의 내용 속에서 크고 놀라운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1절에서 이미 크고 놀라운 또 다른 표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1절과 5절 이 사이에 있는 내용들은 7 천사라는 테두리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7 천사가 쏟아붓게 될 재앙, 이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2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묵시록 저자의 심오한 의도는 2절에서 4절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유리바다는 이미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죠?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하여튼 기억 속에는 있을 겁니다. 유리바다라는.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묵시록에서의 표현이니까. 이미 4장 6절에서 한번 우리가 접했어요. 어저 앞에는 수정처럼 보이는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의 유리바다는 창공에 있는 물을 의미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여기에서의 유리바다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승리한 이들이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느냐? 하느님의 종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자, 조금 이따 설명을 다시 또 집중적으로 드리겠습니다만은 요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승리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자기들의 노래가 아니고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예요. 그럼 모세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에집트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를 파견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데 주역이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면 이게 구약이에요. 어린 양은 누구예요? 당신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신 신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승리한 사람들이 노래한 건 자기들의 노래가 아니고 구원 역사를 노래하는 거죠. 하느님께서 구원 역사를 어떻게 주도하셨는가 그걸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생각해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긍정적이냐? 구원이 반드시 성취될 수 있도록, 즉 하느님의 구원 의지가 성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느님은 당신의 힘을 가지고 에집트 땅에 모세의 중재를 통해서 개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파라오를 비롯한 이집트인들에겐 재앙이 내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오히려 그러한 재앙이 행복의 출발점이 됐고요. 하느님의 백성, 공동체는, 즉 신앙인들은 황제의식에 맞서서 저항해야만 했고 황제의식을 거부하고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신앙을 지켜야만 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겪어야만 했던 시련과 고통을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시련과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바로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유리바다 위에는 뭐가 있었느냐? 짐승과 그 상과 그 이름을 뜻하는 숫자. 그걸 무찌르고 승리한 이들이 서 있었어요. 보세요. 짐승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한 자들. 그것 때문에 시련을 겪어야만 했던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유리바다 위에 서 있어요. 근데 이 유리바다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란 말이에요. 그들이 겪은 시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위에 지금 승리자로 서 있는 겁니다. 자, 실질적으로 짐승과 상과 그 이름을 뜻하는 숫자를 무찌르고 승리한 이들, 과연 누구를 얘기하느냐? 이미 13장에서부터 이들의 정체성은 밝혀진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3장에서 보면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받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무참하게 고통으로 내몰고 그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이런 역할을 짐승이 해요. 근데 어느 동안, 일정 기간 동안만. 그러니까 이게 시련이죠. 신앙인들에게 시련이에요. 욥 얘기가 또 나오겠습니다만 욥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느님은 짐승에게 그런 권한을 줘서 시련을 겪게 해요. 이거는 불로 정련된 것처럼 그들을 단련시키기 위한 그런 하느님의 계획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책에 그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자들,
이런 사람들은 모두 짐승을 경배했죠. 어린 양의 이 책의 이름이 기재된 사람들은 그 짐승의 희생물이 되고,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짐승을 경배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영해갈 수 있었던 거죠. 둘째 짐승, 두 짐승이 있었죠. 두 번째 짐승은 짐승의 상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죽음에까지 내몰 수 있는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짐승과 그 상으로부터 승리한 이들은 그들이 섬기던 스승처럼 직접적으로 생명을 위협받고 삶을 위협받으면서도 그 짐승에 경배하기를 거부한 사람들, 그래서 순교자가 된 사람들이죠. 바로 짐승과 그 상과 그 이름을 뜻하는 숫자를 무찌르고 승리한 이들은 다름 아닌 순교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흔쾌히 하느님과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내놓을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의 신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자들로서의 순교자들, 이들이 승리한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겪어야만 했던 시련의 순간들, 이거는 그들 안에 펼치신 하느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하는 하나의 도구였고, 그 시련을 이겨냄으로써 그들은 승리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유리바다 위에 승리자로 서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뭐냐? 천하를 호령하던 짐승의 세력은 이제 쇠퇴하고, 대신에 그들에 의해서 피해자가 되고 순교자가 됐던 그리스도의 신자들은 승리자가 된, 이런 모습을 바로 묵시록 저자는 독자들에게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승리를 쟁취함으로써 이들은 그야말로 하나님께 찬미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묵시록 4장과 5장에서 이미 우린 천상전례에 대해서 봤고, 5장에서 어린 양에 관해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어자와 어린 양 앞에서 이제 찬미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승리자가 됐으니까. 천상의식을 거행했던 원로들처럼 이들 역시도 하느님께 경신례를 바치면서 수금을 사용을 합니다. 수금을 들었다는 것은 이거는 경신례 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께 찬미가를 드리는 이런 사람들로서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로들처럼 경신례를 바칠 준비를 다 갖추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들이 부른 찬미가 노래는 뭐냐? 전능하신 주 하느님 주님께서 하신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아까 1절에서 뭐라 했어요? 크고도 놀라운 표징이에요. 그 표징이 2절에서 4절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제 짐승의 세력을 쇠퇴하게 하고 그 짐승의 피해자가 됐던 그리스도의 신자들을 승리자가 되게 한,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던 거죠. 왜냐? 그 당시에 제국의 세력이 쇠퇴할 것이다, 몰락할 것이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의심의 여지없이 그 제국은 영원히 갈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던 그런 시대였음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크고도 놀라우니라, 우리에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하느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관이신 하느님께 바치는 경신례, 특별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자, 승리자들은 하느님께서 하신 심판의 표징들을 보면서 당신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내셨을 뿐만이 아니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당신 백성을 구원하셨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표징들을 보면서. 그래서 모세를 하느님의 종이라고 부르죠. 이거는 뭐 구약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탈출기 15장에서 보면 모세가 승리의 찬미가를 불러요. 나는 주님께 노래하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굳셈, 나에게 구원이 되어주셨네 하면서 쭉 에집트로부터 해방 사건을 주도하도록 자신을 파견하시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 단면들을 다 상세하게 거론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한 승리의 노래거든요.
이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하신 크고도 놀랍습니다. 민족들의 임금님 주님의 길은 의롭고 참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승리자들이 부른 노래 속에는 분명히 탈출기의 주제가 자리하고 있어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신구약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라는 거죠. 끊임없이 묵시록 보면서 우리가 참조했던 내용들이 뭐예요? 구약이잖아요. 그거는 하나의 예표예요. 이 예표가 오늘 우리 안에서 구현되고 미래에 구현되게 될 것을 알려주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탈출기의 주제가 중심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승리자가 된 그리스도의 신자들의 운명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마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로부터 해방된 것과 같은 그런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럴진데 그리스도의 신자들의 운명은 온전히 하느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죠.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느님이 개입하셔서 하느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신다.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면서 시련을 겪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시련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묵시록의 독자들이 황제의 의식을 강요받으면서 적지 않게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그런 과정, 이거는 하느님의 개입을 위해서 견뎌내야만 할 또 하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이거를 겪어낼 때 결국은 구원의 길에 승리자로 동참할 수 있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파스카의 어린 양으로서 피를 흘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된 사건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이집트로부터 해방은 문석주에 발려진 어린 양의 피였잖아요. 이제는 어린 양 자체, 그리스도, 그분이 당시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그 신약의 중요한 의미를 여기에 담아서 승리자들의 노래 속에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승리자들이 부른 찬미가 주님, 하느님, 임금님 여러 표현들을 씁니다. 묵시록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표현. 근데 이 찬미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느님의 저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만든 찬미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주님께서 하신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이거는 이미 탈출기 15장 그리고 시편 98편, 111편 2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찬미가에 나오는 전능하신 주 하느님, 이거는 아모스서 3장 13절, 4장 13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령 주님 홀로 거룩하십니다 라는 건 신명기 32장 4절, 시편 115편 17절에 나오고, 민족들의 임금님은 예레미야서 10장 1절에 나오고, 주님을 경외하지 않을 자 누구이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자 누구입니까? 예레미야서 10장 6절에서 7절, 시편 86절 6편 9절에 나와요. 그러면 이 찬미가 전체를 통틀어서 볼 때 자기들이 만든 구절은 한 구절도 없어요. 다 뭐예요? 구약의 내용들이죠. 이미 하느님의 구원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의 그런 노래를 여기다가 담아내면, 그건 뭐냐?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의 개입을 통해서 체험했던 구원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체험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자가 됐다는 걸 지금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죠. 이렇게 이 찬미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신약 공동체 안에서 지금 묵시록의 독자들에서 승리자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겪어왔던 시련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을까를 생각해 보면서도 그것은 승리자가 되기 위한 그들에게만 주어진 또 하나의 선물이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시련의 개념을 선물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진 않아요. 고통이라는 것을 하느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베푸시는 가르침의 은총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 피부로 느끼는 시련과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받아내지 못하면, 그거를 우리 안에 담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승리자의 길로 갈 수 없다는 것은 아주 자명한 겁니다. 세속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역행하는 그런 것과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 선택을 위해서 시련을 겪어내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이 찬미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찬미가들은 사실 사건의 의미를 드러내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펼쳐 보이셨던 구원의 역사.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승리자들, 유리바다 위에 서 있던 승리자들, 이들이 자작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찬미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겪었던 과정 속에서 체험한 것을 찬미가의 형태로 만들어서 부른 게 아니고 자기들의 체험은 과거의 구약 백성 안에서 하나님이 펼쳐 보이신 그것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들이 참여했던 것,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똑같이 참여한다는 거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의 승리가 다름 아닌 속량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느님이 베푸신 것이다. 그리고 어린 양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내놓으심으로써 우리가 승리자가 되도록 불림을 받게 된 것이다라는 그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와의 통교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이 승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의 유명한 그 말씀을 우리는 생각하게 돼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승리자입니다. 이미 승리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시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완전하게 바울이 고백했듯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좀 이런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용할 때가 많죠. 내 안에 사시게끔 우리가 만드는 거지. 우리 누구를? 나를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것에 이 의미, 바울이 고백한 그 의미는 여기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찬미가의 핵심 내용 간단해요. 민족들 가운데서, 즉 이방 민족들 그 한가운데서 이루신 하느님의 업적이죠. 그걸 찬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느님의 업적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어요? 이방 민족들에게 하느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었죠. 바로 그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뭐냐? 바로 그거예요. 하느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지고 네가 평생을 살면서 요거 잘못했지 요거 잘못했지 이렇게 따지시는 분이 아니라 하느님의 심판이라는 개념은 이미 이들이 노래한 것처럼 이방 민족들 앞에서 당신의 힘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래서 그들이 하느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바로 그것이 심판의 기준점이에요. 즉 그 두려움 때문에 하느님을 섬기고 하느님께 돌아선 사람들에게는 영광에 들어가는 결과가 주어지게 되겠지만 끝까지 고집하고 자기의 권력을 앞세우고 자기의 힘을 내세워서 하느님과 맞닥뜨렸던 이런 사람들은 결국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노래하는 게 바로 노래 내용이 그겁니다. 그래서 민족들의 임금님이라고 그래요. 이방 민족들의 임금님, 주님의 길은 의롭고 참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자들은 그 옛날 히브리 민족이 그러했던 것처럼 현재의 삶이 구원을 향해서 다가가는 그런 삶임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의 삶 안에서 다양한 표지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표징의 의미를 깨닫고 그거를 선포해야 돼요. 하느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이방 민족들은 역사 안에서 하느님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우리는 무력으로,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결국 우리가 선포하는 건 뭐예요? 회개하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하느님과 맞닥뜨릴 수 없다는 거, 하느님이 이길 수 없다는 걸. 그리고 하느님이 내리신 처벌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그분께 돌아오도록 부르는 회개로의 초대라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의 신자들은 세상 안에서 공의로우신 하느님의 역사의 손길을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느님을 경배하고 또 그분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바치는 경신대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 가르쳐주신 기도는 딱 하나잖아요. 주님의 기도. 주님의 기도의 기본적인 내용이 뭐예요? 하느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거잖아요. 우리 일상 안에서 하느님이 보이신 위대한 구원의 역사, 다양한 표징들을 통해서 그 의미를 깨닫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미 찬양하는 거 우리가 일상 안에서 살아가는 게 이게 우리가 매일 일상에 기도하고 전례에 참여하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 5절에서 보면 그 뒤에 내가 또 보니 하늘에 있는 증언의 천막 성전이 열리고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깨끗하고 빛나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에요? 행렬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성전에서 행렬하는 모습. 전례 때 우리가 행렬하는 거 보잖아요. 그러니까 장엄하고 장중하고 체계적인 이런 모습으로 이제 행렬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습을 묵시록 처단은 지금 환시를 통해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행렬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계약의 장소인 성전으로부터 시작해요. 성전, 증언의 천막 성전으로부터. 이 성전이라는 용어가 여기서 5번이나 사용이 돼요. 핵심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7천사는 깨끗하고 빛나는 옷을 입고 있었다. 7천사가 이런 모습으로 묘사되는 것은 오직 여기뿐입니다. 다니엘서, 에ze키엘서 여기서는 이렇게 깨끗하고 빛나는 옷을 입은 천사의 모습들이 소개가 됩니다. 근데 묵시록에서는 오직 여기만 소개돼요. 그래 이런 형태의 옷을 입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대개 사제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옷은 즉 깨끗하고 빛나는 옷, 이것은 사제들이 입던 옷으로 탈출기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냐?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하던 이런 사람들이 입던 옷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또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고 있었다. 띠를 두른다는 건 뭐예요? 행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부엌에 들어갈 때 이렇게 치마 쪼이기 위해서 띠 두르잖아요. 일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또 밭에서 일할 때도 거추장스럽지 않게 활동하기 위해서. 마찬가지. 저 행동할 계시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금띠다. 근데 이 띠가 금이에요. 임금의 품위를 표시한 것이라기보다는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제로서의 품위를 드러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보통 금띠는 임금의 어떤 권위를 드러내는 그런 표지지만 여기서 문맥으로 본다면 성전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깨끗하고 빛나는 옷이라는 것이 사제들이 입던 그런 옷일진데 결국 금띠도 사제들의 품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 보면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하느님의 분노가 가득 담긴 금대접을 7천사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을 대표하는 생물, 네 생물은 피조물을 대표하죠.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하느님의 분노가 가득 담긴 금대접을 7천사에게 전해줍니다. 자, 하느님의 분노가 가득 담겼다. 즉 짐승을 추종하는 그들에게 쏟아부으려는 하느님의 진노입니다. 즉 하느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특별한 그런 사람들만을 위해서 진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하느님은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지 창조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진노하시는 것은 결국 짐승과 그 추종자들에 의해서 행복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결국 하느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즉 그들을 불행하게 만든 그 세력들에 하느님이 개입하셔서 이제 뭔가 보여주실 겁니다. 하느님께서 임금으로 참된 주님으로 옥좌에 앉아 계신다고 한다면 결국 그것은 모든 이가 자유롭고 모든 이가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나 짐승이 복종과 경배를 강요하는 것은 뭐냐? 더 이상 하느님에게 부르는 찬미가가 울려 퍼지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하느님을 찬미하고 하느님을 경배하는 이런 걸 못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자기의 권위를 절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황제가
즉 도미시아누스 황제가 자기를 신격화해서 도미누스, 주님이라고 부르게 했던 것은 뭐야? 절대 권력을 만들기 위해서인 거죠. 하느님의 분노가 담긴 금대접, 이것이 땅에 쏟아 부어져야만 했다고 한다면 결국 그때까지는 하느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죠.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느님의 바람이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그 뜻 안에서 모든 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진노의 금대접을 이제 쏟아붓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이야기만 듣다 보면 굉장히 과격한 하느님의 모습만 생각하게 돼요. 근데 여기 사용되고 있는 표현들을 보세요. 옷, 금띠, 금대접. 이게 공포를 자극합니까? 이런 표현들이? 공포심 자극하지 않아요. 두려움도 자극하지 않아요. 오히려 안정감을 가져다주고 편안함을 갖게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진노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다. 또 복수의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다. 하느님의 진노는. 오히려 평온함과 편안함을 가져다 주는 그런 진노라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의 지배하에서 고통을 겪고 신음한 백성들, 그들이 평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런 하느님의 개입이라는 것을, 진노라는 것을 여기서 엿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성전은 하느님의 영광과 권능에서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끝날 때까지 아무도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이 내뿜었던 고통의 연기나 또 그들의 수도였던 바빌론이 탈 때 났던 연기와는 다른 연기입니다. 여기서는 영광과 권능에서 나오는 연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영광이 빛나고 당신의 권세가 온 천하에 퍼져나가야 되는데 지금 어디에 막혔어요? 세속 권력에 막혔잖아요. 짐승의 권력에 막혔단 말이죠. 거기에 지금 연기가 차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 연기는 다 사라질 겁니다. 아직은 연기로 차 있는 상태. 그러니까 하느님의 영광이 어느 것에 의해서도 방해받지 않고 직접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새로운 예루살렘에서는 더 이상 해도 달도 없을 것이고 오직 하느님의 빛만 있을 것이라는 그런 순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예고했던 메시아 시대에 메시아의 날이 도래할 것임을 바로 이 부분 안에서도 우리는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곱 천사는 재앙이 끝날 때까지는 아무도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성전은 하나님의 현존이 이루어지는 장소잖아요. 그리고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하느님을 찬미하고 그분에게 기도하는 그런 장소죠. 15장 3절에서 4절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찬미가, 승리자들이, 유리바다 위에 선 승리자들이 불렀던 찬미가 더 이상 반복해서 이 찬미가의 소리가 울려 퍼질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왜? 기다림의 시간은 이제 끝났어요. 하느님이 기다리는 시간이 끝났어요. 아무도 성전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버렸으니까 하느님께서 이제 진노하실 순간만 남은 거예요. 더 이상 하느님이 기다릴 수 없을 만큼 끝자락까지 왔다는 거죠. 순교자들이 자기들이 흘린 피에 대해서 하느님의 복수를 요구했지만 아직도 인내심을 가져야만 한다라는 응답을 들었던 그 시간마저도 이제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 일곱 대접, 재앙이 담겨져 있는 일곱 대접이 모든 피조물 위에 쏟아 부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대접이 쏟아질 때마다 이제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울려오는 큰 목소리를 들었는데 가서 하느님 분노의 일곱 대접 땅에 쏟아라 하고 일곱 천사에게 말한 소리, 하느님이 기다려 주었던 시간은 끝났어요. 하느님의 계획이 실행될 단계에 온 거예요. 다 지나버렸어요. 결국 이 순간은 그럼 어떤 순간이냐? 하느님께 충실성을 간직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에게는 하느님과 통교를 할 수 있는 기쁨의 순간이 될 것이고, 계약을 거부하고 회개를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분열과 고통의 비참한 순간이 될 것이다. 결정적 순간이 지금
도래했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서 땅에 쏟아 부어진 7 대접 안에 담겨진 분노가 어떤 것들인지 16장에서 하나하나 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는 또 성전에서 울려오는 큰 목소리를 들었는데 가서 하느님 분노 7 대접을 땅에 쏟아라 하고 7 천사에게 말한 소리였습니다. 조금 전에 들었죠? 이제 구체화되는 거예요. 첫째 천사가 나가서 자기 대접을 땅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짐승의 표를 지닌 사람들과 그 상에 경배한 사람들에게 고약하고 지독한 종기가 생겼습니다. 자, 종기. 이거는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탈출기 9장에 나오는 거예요. 에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파라오 앞에서 모세가 여러 가지 기적을 했잖아요. 6번째 기적을 행했던 것이 종기입니다. 종기는 사실 욥을 괴롭혔던 질병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불충했던 것처럼 그렇게 욥을 드러나게 했던 것이 종기였었어요. 율법에서는 종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자들이 받게 될 처벌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고약하고 이 지독한 종기는 부분적으로 누군가에게 미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강타한 거예요. 짐승의 표를 지닌 사람들, 그 상에 경배한 사람들, 이들에게는 고약하고 지독한 종기가 생겼는데 우선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아부은 거거든요. 땅을 향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된 겁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여긴 표시 안 돼 있지만 예외가 있어요. 누구냐?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재된 사람들. 묵시록 12장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세속 권력이 지배하고 있는 그 체제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체제를 거부한 사람들은 그 체제 안에 없죠. 다 순교자가 돼버렸으니까. 그 사람들 제외하고. 그러니까 어린 양 곁에 서 있던 승리자들, 이런 사람들은 첫 번째 대접과는, 대접에서 쏟아진 재앙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승리자가 됐으니까.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누구냐? 짐승의 표를 지닌 사람들, 그 상에 경배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에요. 둘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바다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죽은 사람의 피처럼 되어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자, 이거는 바다가 피가 되는 건 탈출기 7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재앙이에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도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한 바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벌써 2번에 걸쳐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3분의 1이 죽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죽은 사람의 피처럼 되어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 번째 천사는 뭐냐? 자기 대접을 강과 샘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물이 피가 됐다. 물이 피가 된 거는 이제 물이 죽음의 장소로 변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묵시록 5장에서 언급된 바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짐승, 제국을 탄생시킨 바 있던 바다. 바다가 나오고 여기 물이 나오죠? 두 번 겹쳐서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제국을 탄생시킨 바 있던 바다, 그리고 이것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로마 제국의 상징적 발상지, 지중해죠. 이 장소가 죽음의 장소가 되는 거, 변했다는 거죠. 자, 지중해를 왜 이렇게 거점지라고 얘기하느냐? 로마는 지중해를 황제 권력이 절정에 달했을 때 뭐라고 이름을 바꿨느냐? 마레 노스트룸, 우리의 바다다, 이렇게 바꿨어요. 이름을. 지중해가 아닙니다. 우리의 바다. 이름을 그렇게 바꿨어요. 그걸 거점으로 삼았던 거죠. 그러니까 요한묵시록 저자인 요한은 황제 권력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던 그 시대에, 로마 제국이 망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그 시대에 이미 그 제국은 패망할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한시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원천으로서의 강물과 샘물 모두가 피로 변해버렸어요. 피로 변했으면 이제 더 이상 마실 물이 없는 거죠. 그러면 다 죽을 거 아닙니까? 물이 없으면. 비참한 세상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16장 5절에서 물을 주관하는 천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나는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분, 거룩하신 분, 이렇게 심판하시니 주님께서는
의로우십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연 현상을 주관하는 천사. 이 자연 현상을 주관하는 천사가 3번이나 언급돼요. 묵시록에서. 첫 번째는 바람을 주관하는 천사. 7장에 나오고, 두 번째는 불을 주관하는 천사. 14장에 나오고, 여기 3번째는 물을 주관하는 천사. 이렇게 나옵니다. 자, 강물과 샘물들이 피로 변화되었다. 결국 뭐예요? 이 재앙은 물을 주관하는 천사의 영역을 강타한 거죠. 그러니까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물을 주관하는데 그게 피로 변했으니까 그 천사의 영역이 지금 강타당한 겁니다. 그래, 그 이유가 뭐냐? 천사가 선포한 이 재앙의 참다운 성격은 그 재앙이 하느님의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심판? 공의로운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재앙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하는 걸 깨닫게 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묵시록 3장, 아까 첫 번째 유리바다 위에 서 있던 승리자들이 부른 찬미가, 이거는 하느님께서 하신 크고도 놀라운 일들이 이방인들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찬양하는 노래고, 두 번째 노래, 저들이 성도들과 연자들의 피를 쏟았으므로 주님께 저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저들은 이렇게 되어 마땅합니다. 이어서 제단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십니다. 이렇게 거기 있어요. 이거는 하느님의 정의가 구체적으로 인간의 행위에 적용되었다. 이렇게 마땅하다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인간이 저지른 행위, 여기에 대해서 하느님이 처벌한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넷째 천사가 이제 자기 대접을 해에 쏟았어요. 그러자 사람들을 불로 태우는 권한이 해에 주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넷째 천사부터는 조금 내용이 더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 하느님은, 여러분 탄력법 알아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거를 적용해가지고 이방 민족들을 처벌해서 만족해하거나 적재자들을 괴멸시켜서 보복의 기쁨을 맡기게 하시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합당한 결실을 맺게 하려고, 즉 창조의 본래 의미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자리가 있잖아요. 피조물의 자리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한 것이 뭐예요? 제국의 세력이거든요. 그 제국의 세력이 하느님 자리를 차지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보복하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자들은 로마 제국의 권력으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았고 부당하게 많은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피가 이제는 박해자들의 가슴 속에서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죽음의 길로 갈 것이다. 이거를 지금 이 찬미가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상상하지도 못했을 하느님의 이런 처벌, 이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그 짐승의 억압 속에서 시련을 겪으면서 그리스도 신자들의 삶은 결국 어떻게 해서 승리자가 될 수 있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런 찬미가를 부를 수 있었는가. 이거를 보면서 그것이 2000년 전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과 똑같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오늘도 우리의 지식과 영성을 채워주신 베드로 신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결정적 순간이 도래하고 하느님의 진노가 담긴 대접들이 쏟아지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대접들의 내용들도 하나씩 들여다볼 텐데요. 신부님의 마침 기도로 오늘 이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일곱 천사가 마지막 재앙을 알리는 오늘의 묵시록 말씀을 접하는 순간, 욥 성인이 하느님을 원망하며 오열하듯 쏟아낸 거친 목소리가 귓전을 때립니다. 제가 부르짖어도 당신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시고 줄곧 서 있어도 당신께서는 저에게 눈길을 주지 않으십니다. 무자비하게도 변하신 당신 손의 그 완력으로 저를 핍박하십니다. 저를 바람에 실려보내시고 폭풍 속에 내팽개치셨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죽음으로 산 사람들이 모두 모이는 곳으로 몰고 가심을 저는 압니다. 그러나 피어더미 속에서 누가 손을 내뻗지 않으며 재난 속에서 누가 부르짖지 않으랴.
평생을 주님의 은총 안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왔던 욥이었지만 어느 순간 고통스럽고 견디기 어려운 피부병에 걸리게 되면서 마치 평생을 버림받은 채 살아왔던 것인 양 하느님을 원망하며 하소연하고야 말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의 의미를 깨닫기에는 그에게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욥성이는 하느님의 보호하심과 그늘 밑에서 고통과 시련을 모른 채 평안한 삶을 살아왔기에 삶이란 다 그런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욥에게 내려진 시련은 그를 한 차원 성숙하게 만들어 주었고 그동안 자신에게 내려졌던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이 얼마나 자신의 삶을 온통 휘감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했습니다. 그에게 시련이 한때는 하느님을 원망케 하는 출발점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놀라운 섭리와 축복으로 자신의 삶이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귀 기울여 들었던 묵시록에서의 재앙 예고 말씀은 욥성인의 경우에서처럼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악인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개입하시는 은총의 순간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선택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하느님을 원망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느님의 또 다른 축복을 맞아들일 준비를 해야만 하는 것인지. 재앙과 재난은 하느님께서 악의 세력을 떨쳐내시기 위해 개입하시는 순간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들에게만이 오로지 하느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을 알리는 표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묵시록의 의미를 더욱 깊이 새기며 우리의 삶이 욥성인의 삶을 따르는 모습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